사랑하는 광명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부활의 생명력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4월 중순 봄이 한창 무르익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참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4주 동안 사랑을 더하는 가정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부관계와 가정의 영적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바로 자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농사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밤을 새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반 농사도 땀을 흘려 가꾸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농사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를 않지요. 우리 부모님들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끼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며 뼈가 부서지라 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내 자녀만큼은 나처럼 고생 안 시키고 남 부럽지 않게 키워보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셨습니다. 내 생명, 내 젊음, 그 청춘을 갈아 넣으며 치어 올린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집이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내 뜻대로 잘 자라주어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참 많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널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야속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말도 잘 듣고 내 묵섬 같던 아이가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살림을 차리고 나니 어느새 내 손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방황하는 모습에 가슴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명절에 연락 한 통 없는 자식 때문에 배기를 적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도 결혼도 제때 이루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며 내 탓인 것 같아 밤을 설치시기도 하지요. 이 모든 아픔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어온 자녀라는 집을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영적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이 자녀를 향한 집착을 내려두고 기도로 자녀의 집을 다시 짓는 위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 때문에 그토록 속상하고 섭섭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말이 안 들어서일까요?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뿌리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대로, 내 돈으로, 내 열심으로 자녀의 집을 세우고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면 자녀의 성벽이 튼튼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의 그 모든 수고와 밤낮 못 자던 걱정이 다 헛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의 진짜 주인, 자녀라는 집을 설계하고 지으시는 진짜 건축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주권적인 이 선언이지요. 성경은 또한 자녀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기업이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잠시 맡아서 잘 관리해야 하는 위탁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인 청지기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내 뱃속으로 낳았으니, 내가 돈 벌었으니, 먹여 살렸으니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내지요. 너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해.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간섭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소유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주인인 양, 이 아이의 인생을 내 손으로 설계하고 통제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짜 건축자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 뱃속으로 낳았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지요. 위탁물을 내 소유로 착각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통제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가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한 본문 에베소 6장 4절이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화를 돋운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자녀가 화를 낼까요? 사랑이라는 이 포장지로 통제와 집착을 덮어 자녀의 숨통을 조일 때 노여워하곤 합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이 보상심리로 자녀의 독립된 이 인격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자녀의 마음에는 분노와 거리감이 생겨날 때가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 창조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을 반대적으로 의미하지요. 물리적인 독립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 영적인 독립을 의미합니다. 자녀는 내 인생의 결핍을 채워주는 대리만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아바타도 아니지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존귀하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강단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표정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스쳐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이제 와서 그냥 손을 놓으라니요. 내 인생은 다 바쳐서 빈 껍데기만 남았는데 자식들은 나물 나라 제 살기만 찾아가니 너무 섭섭합니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찢어지는 마음과 헛헛함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한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까요? 내가 내 자식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한들 그 아이를 못해서 지으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우리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훨씬 더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진짜 위대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 좁은 품에서 우리 자녀를 끄집어내는 것, 하나님의 그 넓고 광대한 품에 안겨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아이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주님이십니다. 하고 우리의 손을 펴는 것, 이것이 성숙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요. 그렇다면 손을 놓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관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의 간섭과 잔소리를 멈추는 대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내 품을 떠났다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눈을 감고 기도실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묵묵히 골방에 들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손을 떠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내가 막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자녀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다 가르칠 수 없으니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의 영혼을, 우리 손주의 영혼을 일깨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부모의 잔소리는 자녀의 귀를 닫게 만들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향한 하늘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간섭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부모의 기도는 자녀 앞길에 든든한 성벽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도록 우리는 오늘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는 방탕하고 타락하여 이단에 빠졌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모니카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을까요? 그런데 모니카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눈물로 제단을 적시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영적인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응답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은 결국 회심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인물로 교부라고 하는 성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이 모니카의 신앙을 기억하며 또한 빌립보서 이 4장 6절 7절 말씀을 붙드시며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더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를 바꿉시다. 잔소리에 입을 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봅시다. 사랑을 더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기도로 짓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늘을 엽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그 길에 천사를 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며 자녀를 향한 애증과 섭섭함, 통제 아래 했던 이 모든 집착의 짐을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무거운 보상 심리를 내려두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한다 라는 축복을 세우어 넣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자녀에게 전화를 거신다라면 왜 연락이 없어? 왜 교회는 안 가니? 책망 대신에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들아, 딸아, 너가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참 고맙다. 엄마 아빠는 널 끝까지 믿어. 그리고 널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사랑한다. 라는 말이지요. 이 한마디의 축복과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내가 짓던 이 자녀의 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지어가시는 자녀를 바라보며 평안과 찬송을 누리시는 광명교회의 모든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통제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심리로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했던 우리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꽉 쥐고 있던 집착의 손을 펴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키려는 헛된 수고를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의 집을 든든히 세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잔소리가 아닌 눈물의 기도로 자녀의 성벽을 쌓는 우리 광명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기도로 지어지는 든든한 믿음의 집,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